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억만 죄에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할물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며 주님이 언약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있을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날에 마땅한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가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것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힘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주님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아버지는 한복 여름날씨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도 머리털하나 해암도도 하암도도록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나라 바꾸나 아버지 몸된 자로 갈 건 인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전에 올 때 우리가 먼지 묻은 대로 때 묻은 대로 왔사오니 저희들의 안감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오직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세우신 몸된 우리 내리장로로 구속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리장로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내리장로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간다겠사오니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몸된 내리장로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안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널리 이 내려동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만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내리장로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열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썩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놀라운 역사를 주님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을 만날 일뿐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8월달입니다. 하나님 주여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님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의자빈제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목자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매를 맺어 빛을 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내리장로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사당 목사님을 더욱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소망을 입혀주시고 말씀이 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인과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천만 믿음의 성도가 똘똘 뭉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비롯하여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자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빛을 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요나서였죠. 오늘 요나서 다음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129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인과 그 기업의 남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쪽 유대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묵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웃나라 그 당시 신흥 국가인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미가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그런 미가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때는 방황할 때가 있기도 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기도, 프레이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은 이 P로 시작하는 단어 8가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 God is personal. P로 시작이 되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다. plural. God is plural.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P로 시작되는 단어 perfect. 완전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즉 파워풀 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모든 만물에게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즉 purposal. God is purposal.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omise keeping.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패트럴.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praise value.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이 테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서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있느냐. 보통 이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는 1월달부터 1년의 시작이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의 9월달부터 1년의 시작으로 이렇게 연력이 되는데요. 이 9월 연초가 되면 약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참여의 날을 갖고 마지막 날에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년 동안에, 우리 인생 동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붙잡고 1년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는다고 해요. 자, 오늘 미가 선자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뭔가. 자, 우리 한번 18절 먼저 한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오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런 분 만나보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신, 영웅, 그런 어떤 단체, 사람, 어떤 제도,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미가 선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다시 말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혹시 만나 보았느냐? 들어 보았느냐? 바꿔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사유하신다. 사유가 뭐예요? 사하신다, 그런 말이죠.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던져버리신다. 자, 이 말을 19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 단어로 또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8절 뒤에 보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오래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할 때 발로 완전히 딱 밟으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완전히 이건 다 없어진 거야 하면서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완전히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 깊은 바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건질 수 있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깊은 바다에 던져서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도 더 이상 그 죄악과 관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라파 과거에 우리가 많이 읽는 그 책 중에서 로마 그리스도의 신화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화에 관한
내용에 보면 12명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뭐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등의 12명의 신들이 쫙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전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제우스 신 같은 경우는 하늘과 또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신으로, 가장 큰 아버지 같은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의 부인 신, 아들 신, 바람을 주관하는 신, 햇빛을 주관하는 신, 또 밤을 주관하는 신 등등등의 12가지의 신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숭배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신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이방 신들이 있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 신, 또 아세라 신, 다곤 신,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 엘리야가 충돌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상에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신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대낮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불쌍히 어떤 표시를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불렀어도 그들의 신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신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격적인 신이 아니니까.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신화에서 신들 이후에 영웅시대가 열립니다. 신과 비슷한 힘과 능력과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웅들을 인간들이 소설처럼 만들기도 하죠. 뭐 헤라클레테스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어떤 정의를 위해서 또 보복을 행하기도 하고 또 정의를 세우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이방 신들이나 또 인간이 만든 그리스도 로마의 어떤 그 신화들이나 영웅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의와 또 어떤 승리와 정복의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장 말하기를 53장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오리까?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말하기를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정죄하거나 죄로 인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바로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있을 때의 그 상태를 가리켜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연약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난 8절에는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다음 1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예수님이 해 주셨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였은즉 또한 너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의 집책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억만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죄악과 허물, 이 죄악과 허물은 우리가 보통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다 죄죠. 저 허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아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죄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범한 모든 이 허물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마치 동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억만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먼지와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유함을 얻게 된
하나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어떤 다른 신이 어떤 위대한 영웅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사유할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대상인 줄은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입었죠. 이런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20절에 보실까요? 한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저랑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실 많이 들어보셨죠? 성실보다 더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성실. 이 말은 진실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ue 또는 faithful. 여기 보면은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베풀어 마음껏 주신다 그런 말이죠. 베푸신다. 그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 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더 와닿게 true 야곱, 제이콥 또는 faithful to 제이콥.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이 말씀처럼 성실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가요?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곱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형인 에서를 속이기도 했고요. 또 축복을 빼앗기도 했고요. 또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그 아버지가 형에게 줘야 할 그 복을 가로채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또 싸웠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또 야곱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성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 상당히 그 이름 자체가 속인다, 사기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대로 약속했던 대로 그 성실하지 못했던 그 야곱에게도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보통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심판이 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또 그 모든 창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거니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뱀의 후에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뒤꿈치를 물 정도의 타격과 피해를 줄지는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뱀의 후예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은혜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에게도 약속을 했죠. 홍수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고 겨우 10명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사시 사철 여름과 겨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환경 오염 또 대기에 이 열이 올라가고 해서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대기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자연적인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간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약속을 분명하게 약속을 행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을 야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월 8일 약속했으면 꼭 그날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7일날이나 6일날 정도 약속을 딱 지키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딱딱 지키면 관계가 깨질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9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시편 33편 4절 보면 그가 행하시는 것은 진실하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시편 119편 90절 보면 주의 성실하시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에 가면은 주는 항상 믿으시니 이 믿으시니가 이 성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은 믿으시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바로 성실을 베푸시되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성실을 베푸셔서 성실하지 못했던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나님 늘 기억하셔서 야곱을 성실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듯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성실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우리 20절 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니 이 더하신다 이 뭐예요? 원 상태보다 플러스 알파로 부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니 자, 인애라는 말은 이 사랑 이상의 더 폭넓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비,
또는 뭐 은혜, 그리고 친절, 이런 등등등이 훨씬 더 포함되어 있는, 보통 영어에서는 뭐 mercy, 뭐 grace 또는 kindness,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이 인애라는 말을 쓰는 원어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헤세드. 이게 사랑입니다. 인애 즉 헤세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헤세드, 인애를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의 삶을 그가 살았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보고 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충녀에 들게 되죠. 충녀에 들어서 결국에는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자, 그때 그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내려갔는데 그 예쁜 아내인 사라 때문에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다오. 어떻게 보면 참 치사. 네. 모르겠어요. 잔머리가 잘 굴러가서 아주 현실에 잘 대체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예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가지고 거의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자,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 보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 사라가 먼저 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기도 하죠. 내가 아마 불임이 들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몸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으면 해서 추천이랄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당시 어떤 그 상황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그 아랍 중동의 그 다른 나라들과 계속해서 트러블과 문제와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 결과로 결국에 이스마엘로 인한 분쟁과 갈등과 문제와 트러블과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이신데 그를 깊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짓과 행동을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오고는 수많은 세대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인애를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인애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그의 종을 보내면서 보내게 될 때 그 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 종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바로 이 성실과 인애를 베푸셨도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헤세드, 인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편 6편 4절 보면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여기서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인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3장 시편 13편 5절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여기 사랑도 헤세드의 인애, 사랑보다 훨씬 넓은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 이 사랑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구약에서는 이 사랑에 든 대체 용어로 이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7편 7절에도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죠. 원더풀 러브, 원더풀 헤세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성실하심과, 야곱에게 성실하심과 아브라함에게 이런 헤세드, 인자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 대상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임종,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가 임종 직전에 장로님들과 많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기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장로님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나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8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실과 인애와 이 사유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고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미래에 활짝 꽃피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나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때 명패의 승인 되어 지옥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받은 은혜가 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화목의 귀한 직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한 기도로 구역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께 드렸습니다. 이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육 부분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에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발끝까지 주여 날마다 지켜주시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기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앞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능력의 손에 붙들림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관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능력 있고 존귀하고 높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이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1절
하시면서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340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니 외쳐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리나 주님의 용사르니 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성실에 귀한 직분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실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를 더하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시여 사도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화목의 귀한 직분을 잘 가게 하시고 주여 야곱에게 베푸시는 성실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더하신 인애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약속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여 어떤 병일지라도 주여 치유와 회복과 복음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귀가 들리게 하시고 주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가 벌떡 벌떡 날 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곤란시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협력과 처지를 주님이 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은 대로 하나님이여 거룩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30년 기다림의 결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유의 감격과 성실의 베푸심 인애에 더하심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적용케 하신 역사가 오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